오늘은 두려움의 세계, 승리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금요기도의 제목을 또 삼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저것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구절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면 된 거지,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왜 저기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면 귀한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참새보다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존재가 두려움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전쟁 앞에 있는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전설적인 지도자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니 좀 두려움이 있는 게 서로 조심하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되지, 내가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데 무슨 연유가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참새가 보다 귀하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참새보다 귀하냐 안 귀하냐가 왜 상관이 있으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기질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두려워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참새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상관이 있다는 것이거나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냐 안 귀하냐가 두려움과 일정한 부분 연관이 있다는 말을 우리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우선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갈렙, 무엇보다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나일강에서 그 악어들의 밥이 될 사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 지도자는 출생부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눈이라고 하는 그냥 일철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전쟁을 잘하고 충성스럽기는 하지만은 이미 출생부터가 모세와는 상대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은 인물이었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후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의 광채가 있어서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감쌀 만큼 그런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을 지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들기는 이미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모세가 손을 내밀거나 반석을 쳐서 바다를 가르거나 사막에서 샘이 솟는 것은 그저 특별한 일이 아닐 만큼 모세는 걸어다니는 전설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닌 지도자에게도 저 백성들이 저렇게 덤비고 불순종하는데, 내가 모세의 비서실장 정도 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면,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죽었으니까 내가 지도자, 저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가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태도, 모세가 가끔 이렇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모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은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미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온유한 인격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에 모세처럼 손을 든다고 바다 갈라질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 이게 아니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모세의 죽음 뒤에 얼떨결에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쫙 밀려왔던 것입니다. 전쟁 앞에,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불안함 또는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할지 모를 공포감, 이런 것들이 쫙 밀려, 적들의 그 엄청난 대군들, 이런 것들이 앞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 신앙과 상관이 있다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고, 또 모세의 능력에 비하면 자기는 뭐 능력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와 자기는 질이 다른 종류이고,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종도 백성들이 함부로 순종 안 하고 덤비는데, 자기같이 모세의 그냥 시종이죠, 모세의 그 비서를 지내던 자기가 얼떨결에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거는 뭐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과 현상에서 인지되어진 결론이 두려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인지의 한계에서 도출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불신 혹은 의심 혹은 능력에 대한 온전 신뢰하지 못함과 상관이 있다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 네가 모세보다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너는 모세보다 잘난 게 없고 적들은 여전히 강하고 또 모세에게도 덤비는 저 이 지지리도 말아넣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너의 지도력도 따르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어떤 적들이 또 너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에 대한 인지라는 것이죠. 두렵다는 말은 나의 한계에 대한 인지이거나 다가와 있는 현상과 다가올지 모를 미래의 상황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과 현상에 대한 정직한 인지인 거죠. 살다 보면은 하나도 안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거나 내가 체력이 충분해서 그거 뭐 5분 10분짜리 일거리도 아닌 것은 전혀 두렵지 않지만은, 내 몸이 많이 힘든데 앞으로도 끝없이 다가와 있는 일거리들이 있다면 내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오거나, 내가 그저 어린 아이 한 명하고 그저 2살짜리 3살짜리 한 명하고 싸운다고 할 때 뭐 그게 크게 두려움이 아니지만, 천하장사 같은 사람 5명, 10명, 100명과 싸운다면 두렵다는 말은 바로 나의 한계에 대한 인지와 펼쳐지는 환경에 대한 인정이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은 아니고 현상에 대한 정직한 인지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이런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허풍을 가지거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만하게 보거나 자기를 위대하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현상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만은 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핑계로 자신의 한계와 다가오는 현상에 자주 굴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족함과 현상의 강대함을 자신이 두려워하는 타당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그런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거나 온전치 않은 태도로 하나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뒤로 왜 물러가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 말은 두려워하면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강력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처음 된 자세를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난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 생겼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정말 성실한 것 아닙니까? 허풍 떨지 않고 세상의 강력함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감기 정도야 뭐 며칠 쉬면 됩니다 정도지만 암이 말긴 건 이렇게 며칠 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어떤 면에서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고 손을 들어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람, 신구약을 뚫고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을 잘 이해 못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이해 못하면 신약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인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룻기나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1차적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좋은 임금이 나오면은 저 임금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시고, 저울 좀 시덥지 않은 인간들이 임금이 되면 다윗의 길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한쪽 추에 다윗을 달아둡니다. 다윗을 이렇게 두고 이 양팔 저울에 다윗 올려봅니다. 얘가 다윗의 길을 가면 인정하시고 얘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인정하시고. 이 다윗, 룻기가 뭡니까? 모압 여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참 슬픈 가족사.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사람으로 안 바꿔. 저게 애비하고 붙어가지고 저게 인간이야 짐승이 이러면서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종족이 모압인데,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해서 모압의 여인의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더라. 다윗이 태어나니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나죠. 룻기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 끝이네. 룻기의 의도가 뭐 정확히 다윗 태어났다니. 다윗. 룻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서가, 사무엘서 주제가 뭡니까? 다윗이 태어나도록 준비하는 거. 열왕기가 뭡니까? 왕들의 이야기랍니까? 뭐 사울도 있고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죠. 예수님 시절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신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 다윗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성경적으로 접근합니다. 뭐 얘도 두렵겠죠. 얘도 얻어 터지면 두렵고 뭐 두렵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읽읍시다. 시작. 너는 다윗을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 아이가 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 16세 전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 두려움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두려운데 버들버들 떨리는데 무슨 돌팔 메고 뭐 되겠습니까? 버들버들 떨리는데 내가 지면 목 잘릴 것이고, 하여튼 내가 두려운데 싸울 수 있겠. 다 떠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서 극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슈퍼 울트라가 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왜 안 두려워했냐 하면, 너 골리앗, 너는 창칼 가지고 까불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나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얘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두려움에 대한 신앙적 접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렵지요. 금방 취직이 안 돼도 두렵고, 질병이 생겨도 두렵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이 오고, 두려워한 환경이나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참 인간적이지요. 정직한 거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직을 토하듯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왜 성경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까? 그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나 여호와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시니까. 그런데 우리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자꾸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거기 아무런 양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복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소년 목동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암 말기라는데 이게 무슨 빨간 약 바르고 소화제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객관적으로 몇 개월 못 산다고 하기도 하고, 이미 그 암 기운이 내 몸에 영향을 일부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의사는 계속 MRI, 엑스레이 그러면서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진려하고 아무것도 못해야 옳다는 것입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 수준을 넘는 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너는 칼 가지고 그러고 있지만은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면 고 평금술 장로님 오늘 발인 예배를 했는데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멋지게 죽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 나이도 평균 수명, 일본은 우리보다 한두 살 많더구만요. 그래봐야 전 세계가 더 흡사합니다. 아프리카가 한 5, 60대 정도 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80대쯤 삽니다. 좀 더 살기도 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젊은 애들이 일찍 죽고 교통사로 죽고 뛰어내 자살하고, 그래서 평균 수명 그 아이들 빼면은 한 80, 한 7, 8세 내지 90쯤 됩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정도로 삽니다. 좀 더 사는 나라 있고 좀 더 덜 사는 나라 있지만 대충 그 언저리입니다. 장례식 가보면 대충 이제 90 언저리 삽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으로 계수하면 그게 평균입니다. 근데 그것은 평균일 뿐이지 조금 더 살거나 조금 덜 살거나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광과 저주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암이 우리한테 어떡하겠어요? 약간의 통증을 주지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거의 요즘 절반 가까이가 암으로 죽는다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이 끝이면 우리는 억울하지만 아니올시다. 우리는 죽음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영광의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잘 안 풀릴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그 회사, 그 직장에 지금 안 들어가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 직장에 암만 해도 안 되고 딴 일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장이 안 되었다고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별로 안 두려워, 나는 두려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두려워 안 하든 여러분이 두려움을 신앙과 신학으로 끊임없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 목동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전문적으로 칼싸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칼이나 단도나 창이나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를 쫓고 짐승을 쫓기 위한 새총 정도였습니다. 물매다 보긴 봤어요. 가죽을 해갖고 저거를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 물매란 있긴 있더구만요. 근데 그거 맞아서 거의 안 죽습니다. 그거 가지고 죽으려면 같은데 한 30번은 맞아야 죽는다고 제가 가이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30번 같은데 30번 맞기가 쉽습니까? 이래 혹은 이만큼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거 맞고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우리의 교만과 혹은 악의 형태라고 말하고 계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두려워 안 하면 좋지만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질이 약하고 어릴 때부터 조금만 놀랄이 있으면 가슴 쓸어내리고 제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맷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맷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맷집이 좋으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여러분이 맷집이 안 좋으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두려움에 대한 태도가 정돈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모세보다 부족하다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괴롭힐지 모르는 가난한 적들을 바라본 현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인간적으로 정직의 어떤 반응인 것이죠. 반응인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저 사람도 백성들이 말 안 들었는데 나 같은 것은 어이구, 이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니까, 저 사람 모세는 나보다 엄청난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저 모세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기 인식이죠. 그렇지만 여기 정직하다는 게 주님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한계를 가지면 두려워한다는 것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조차도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의해서 약화된 것 아니냐. 네가 모세보다 강하면 좋지만 약해도 상관없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네가 안 믿은 결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적들이 세다. 저들이 센데 나는 약하다. 나는 제일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다가 제일 먼저 화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적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너가 여호수아야, 너가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듣거나 반역하거나, 혹은 가나안의 수많은 종족들이 네가 싸워서 못 이길지도 모를 거대한 종족이라는 것에 대한 너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니까
네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본 결과 나는 도저히 이번에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젠 큰일 났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너가 네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본 것에 의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네 쪽에서는 굉장히 정직하지만 나 여호와 쪽에서는 저놈의 자식이 지나 다른 세상은 바라보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바라본 것 아니냐, 네가 날 무시한 것 아니냐 여호수아 이놈아,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것은 여러분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저 다른 종교들은 오늘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사람 되겠다고. 참 가상한 거죠. 아주 가상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정말 가상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죄송하지만 주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착한 짓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왜 죽냐? 아니 네가 착한 짓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죽는데? 왜? 네가 착한 짓을 암만 해봐야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느냐? 오직 구원받는 길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제 어느 게 교만한 겁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을 만큼 좀 더 성실한 목사 되면 참 좋겠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집사 장로 되면 너무 좋겠죠.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성자다, 우리 엄마는 살아있는 성녀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참 자식들에게 부끄럽고, 정말 내가 부인한테 남편에게 너무 면목 없고, 내 같은 사람이 교회로 욕먹이는 위선자 아닌가 싶을 만큼 내가 힘들 때,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냐고요? 그 정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직한 거죠. 그랬어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안 될 목사구나.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설교하고 이러지만은 나는 안 될 인간이구나. 야, 내가 완전히 위선의 화신이구나. 나 같은 것이 교회를 욕먹이는 바로 내가 그런 기독교의 원흉이구나. 원흉. 야, 자식들이 아빠는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내 자식을 볼 때, 야,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랬어요. 이래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길밖에는 나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두려움은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참새보다 귀하게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는 뜻이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힘이 없어요, 계속 이런 소리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잠긴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밤 사경에 저 본문을 가만 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제 아들 보고 갈릴리 바다를 옆으로 건너가라 그러시고, 거기서 맞아 찾아온 사람들을 마자 안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와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만져주기를 바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다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제 또 그쪽에 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무대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빙 돌아가면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께서 잘 안 하셨는데
특이한 능력을 보여줬으면 예수님 뭐 날아다니고 축지법 쓰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 예수님은 뭐 여기 이 시간에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이 시간에 저 아프리카도 계실 수 있는 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의 하나님 능력을 가급적 약화시켰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 장면이 뭐 몇 장 안 나옵니다. 뭐 나사로 살리고 달리다굼하고 12살 된 여자애 살리고 이렇게 몇 번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역을 많이 안 하셨어요. 꼭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오늘이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캄캄한 바다 위에 제 아들이 이제 배를 이렇게 저어가는데 물 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비는 부슬부슬 오고 밤에 이렇게 초생달은 있고 어디서 까치가 까까 그러고 있는데 물 위에서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웨딩드레스 같은 옷 입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어때요? 우와, 유령이다! 그러고 막 버들버들 떠, 유령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때 또 베드로가, 모험심 강한 베드로가, 우와,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알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갑니다. 뭐로 가? 걸었다는 거요,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생략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다. 몇 발자국인지 모르겠는데 몇 위를 걸었어요. 인류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물 위를 걷은 유일한 사람이 저기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몇 발자국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읽습니다. 가대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모세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요? 무서워서인데 정확히 보면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죠? 갈릴리 바다에 부는 풍랑이죠. 넘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감동스러운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이제 해발이 막 높아지고 위에 뭐 아스팔트 깔고 그래가지고 거의 예수님 시절보다 한 2m쯤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땅이 올라가 있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 설교하시지 많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배 위에 선상에서 예배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참 뭉클함이 있어요. 2000년 전 여기 주님이 이 땅에 계셨구나. 이 갈릴리, 그때 2000년 전 그 호수가 맨 그 호수니까. 갈릴리 바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따라합시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는 안 빠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정직해지네. 뭘요? 바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람은 원래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진 것은 정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정직이 뭐죠? 나는 물 위를 못 걷는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위험한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교회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에 충실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밥벌이는 눈에 보이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형이상학적인 행위로 보이니까 이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빠진 것은 자신이 풍랑이는 바람을 보고 그 복은 현실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들어가셨는데 놀랍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고 배 위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거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에 압도당하자 그는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그 오라는 신비한 능력을 계속 붙잡았으면 그는 지구상에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건넌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믿음의 세계에서 몇 발자국 걷지 못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너 자신을 알라,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 세속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자신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결정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모세에게서도 여호수아에게서도 베드로에게서 일정한 부분 보였던 담대함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복의 결과였고 그들에게 보였던 두려움은 말씀보다 현실에 대한 인지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신앙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 지식, 판단, 경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한 것일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을 좀 다이제스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놀라 무서워해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조본문을 읽었죠. 이런데 노란 글씨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저 구절에만 키포인트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합시다. 읽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라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안심을 시킨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란 말했다. 이르시되, 말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뜻이죠.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순종해서 걸어서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빠져들 때에 주님께서 만유인력의 법칙 있으면 막 떨어지고 깔아앉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근데 뭘 의심하냐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뭘 의심?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 뭘 의심해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그러니까 왜 의심하느냐는 말은 뭘 의심하냐는 말이죠? 오라고 한 말을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네한테 오라고 했잖아.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내가 말했잖아.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열심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오라고 말했잖아. 너는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이 물에 빠지고,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내가 오라고 했잖아. 나 만군의 여호와,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 예수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오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무슨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고 왜 그러는데?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 우리는 담대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해림교회에 처음 왔을 때 38살 때 이 교회에 담임 목사라 왔을 때 선임 장로님이 오늘 돌아가신 평금술 장로님이셨습니다. 60이 넘으셨으니까 거의 제 2배를 사신 그런 모습이셨는데, 2배는 저보다 거의 한 20년, 30년을 더 사신 분이셨는데 겸손하게 목사님 원하시는 사역을 정말 잘 돕겠다고 하시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저 앞에 눈물을 부르시며 용서를 구하고 저 앞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믿음에 참 훌륭한 어른이셨다. 교인들도 그 어른이 기도할 때마다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5세의 평금술처럼 죽든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저자 맥체인 목사님 30살 돌아가시든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기제를 신앙으로 계속 저울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날마다 올바르게 얼굴을 대면하는 태도가 신앙인 것입니다. 왜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담대함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여러분 시작.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겠죠.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는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즐거워 쓰시는 말씀이시죠. 베드로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란 글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 속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시작.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내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과 율법책을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담대하겠다는 것은 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강력함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표현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관시켜 두셨습니다. 두려우시죠?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아이를 기르면 기르는 대로, 그 아이들의 삶이 펼쳐질 미래를 보면 미래대로 두려움이 부모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삶에서 두려움 요소들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정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몇 천간의 죽음의 문제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연관시킴으로 두려움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손길이요 대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문 앞에서 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대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담대히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입구의 이름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대문을 말씀을 근거로 열 때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손짓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얼빠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마치 신앙의 겸손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올시다.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는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자체로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오늘은 참 육체적으로 이제 피곤한 날입니다. 주중에 계속 일이 있었고 교회 안팎에 일이 있었고 장례가 있었고 모임이 있고 신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고 요양원을 다니면서 몸이 약한 분을 위로하고 너무너무 목사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지만 목사도 인간의 한계가 있고 금요 기도에 체력이라는 게 제한이지 않습니까? 다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두려워할 상황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정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왜 물에 빠지냐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왜 네가 나를 안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라고 했잖아. 내가 성경에 써놨잖아. 근데 왜 성경을, 왜 말씀을 왜 그렇게 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그 암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병치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저주받은 것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과 집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 약하셨어요. 성도들이 식사를 대접 못 움직이셨어요. 겨우겨우 강단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렇게 약하셨어요. 60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럼 저주받은 것입니까?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지만 빛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밖에서 사는 것보다 감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오래 사신 청교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센 것은 맞습니다. 골리앗이 나보다 강합니다. 돈이 없어 힘듭니다.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것이 정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두려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신앙은 신앙인데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먼저 읽습니다. 말씀에 관련된 기도 제목 1 시작. 그러니까 뭐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하죠. 목사도 기도하죠. 아프다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암이든 금방 안 죽어요. 뭐 또 금방 죽어도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것은 갑자기 생뚱맞게 두려움으로 나를 몰고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람이고 다윗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고 또 마태복음에 나온 사람은 더 뒤에 사람이지만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정직하다고 그만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정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부정직한 것이 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세계를 아십시오. 두려움의 세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뭐 울고 짜고 하지만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두려움의 세계를 기억하고 두려움이란 적과 싸우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움의 민낯을 꼭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내 삶이 두렵게 하는 풍랑만을 보다가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풍랑이 오면 뭐 일단은 뭐 이유 불문하고 뭐 교회 안 간다느니 뭐 울고 짜고 그러자면, 그리고 자꾸 그게 정직하다는 거야. 이러는 게 정직하다는 거야. 이러니까 난 정직한 거야. 나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으니까 내가 울고 짜고 하는 게 정직. 그건 인간적으로 정직한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부정직한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내 삶이 바람과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풍랑이 와도 말씀으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말씀의 힘이 뒷받침 안 되고는 누구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기억하고. 하루만 성경 안 읽어도 반드시 탈이 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한 주일만 예배를 빠져도 사람이 병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한 주는 어쩔 수 없이 뭐 사고로 2주 교회를 안 나오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평생 목회하셨던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제게 뭐 청교도 늘 말했지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날주를 떠나서 이 설교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 말씀의 힘이 뒷받침 안 되고는 절대로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의 사람, 그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성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삶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 곁에 있는 복을, 만남의 복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옆에 있으면 그 투병 생활이 복됩니다. 옆에 있는 병상의 성도가, 옆에 먼저 자식을 먼저 보낸 성도가,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낸 성도가, 때로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곁에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주여,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런 사람들 곁에서 인생의 낯을 펴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해림교회 영아 유치아동 영어 청년 복음통일 소망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말씀에 근거한 할렐루야. 우리 이 제목으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1번부터 한번 기도 제목 다 보여.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이 한번 대보시오. 여호수아, 갑자기 손들면 전쟁을 이기던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던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죽어버렸어요. 물론 죽기 전에 나한테 안수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긴 됐는데 내가 알아요. 내가 저 인간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알아. 적들이 얼마나 센지도 자기가 알아. 두려워. 다윗 골리앗 앞에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우리 칼좀 쓴다는 우리 이스라엘 군인의 목이야. 목. 골리앗 앞에 목들이 막 돌아다니고 댕강댕강 잘려 돌아다녔어. 이제 내가 싸우러 가는 거야. 내가 이제 군대도 가지 못할 어린아이니까 약하지. 자, 골리앗 앞에 있는 여러분 자신, 큰 적 앞에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풍랑 앞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다, 여호수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자, 어느 쪽으로 정직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쪽으로 정직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정직하시겠습니까?
주여, 내 남은 생애가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정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을 다 감아봅시다.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하나님, 사실은 두려운 게 많습니다. 제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너무 셉니다. 풍랑이 너무 셉니다. 내가 몸이 병들었고 이름도 모를 병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입니다. 풍랑 앞에 있는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물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게 정직한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고, 두려운 것은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이고, 두려운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영적 세계를 알고 두려움이란 적과 싸우게 하옵소서. 내 삶이 두렵게 하는 풍랑만을 보다가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뒤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이미 받지 안 되고는 누구도 두려움 벗어나지 못함을 기하고 말씀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이란 믿음 가진 우리 곁에 있는 복을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내 힘교회 마유치 아동성 전적인 복을 담대한 믿음을, 오 주여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해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북에서 온 복음통에서 만나는 말씀에 근거한 담대함의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윗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를 개 목줄처럼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님을 오늘 이후로 비정상적으로 보게 도와 주옵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직한 것임을 고백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움은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현상만 바라보다가, 나를 두렵게 하는 풍랑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눈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힘이 매일 매주일 뒷받침되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이길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친구, 동료, 가족, 그런 교회 곁에 있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붙드는 우리 해림교회 아름다운 영적 세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같이 찬송합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
계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가 내게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땅을 아멘. 두려움에 신앙을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너를 지키시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저 구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이제 오늘은 5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고 마실 텐데, 저기 오직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 신앙을 끌어올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느냐 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붙잡을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할 때 열심히 그 종교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이들을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믿음 좋은 거 맞아요.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의 믿음 좋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적 about 형태, 그 대부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형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형태를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런 열심히 동원되어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108번 기도하고 1000번 하고 삼보일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그 종교를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하면 루터가 발견한 게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희는.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을 너희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에 그가 굴복하는 순간 밀려온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말씀의 단맛, 이 말씀의 감격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구절이 여러분의 임종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임종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내가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에 내가 밀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격이 단절된 상태로 전도가 안 됩니다. 의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기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노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깊이 믿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그 아이를 지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펼쳐지는 현상이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열심히 절에 열심히 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오늘도 담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1번부터 5번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 김영우가, 김철수가, 그리고 김영우의 자식들이, 김철수, 김영희의 자식들이, 이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름을 넣으면서 그 아이들이 두려움의 영적 세계를 알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과 싸우게 도와 주옵소서. 그냥 암인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흥하고 망하게 하실 분은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두려움을 직면하게 도와주십시오. 매번 내 삶이 무겁게 하고 평안함을 보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풍랑만 바라보는 눈을 들어 풍랑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뒷받침되지 않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말씀을 날마다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다정할 때까지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면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눈 감고 한번 합시다. 주여, 말씀의 복을, 담대함의 복을, 두려움과 싸우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하면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우리가 말씀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인간의 나약함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도 없고, 왠지 내 죽음은 아니지 않을까 싶지만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인생을 여시지요. 우리의 원래 있었던 본향에서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넘을 수 없는 최대의 적, 죽음도 이기는데 그깟 다리 부러졌다고 못 이기겠습니까? 인생 최대의 적, 더 이상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죽음의 세계조차 이기는데 그 암덩어리가 우리를 망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새로워져서 두려운 요소들이 나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만들고 다윗으로 만들어서 두려움거리들이 나를 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고 말하는 현대판 여호수아 다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앞에서 버들버들 떨던 베드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가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칼 가지고 목에 대고 예수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목숨과 영혼을 멸망케 할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해졌습니다. 여기 보고 들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나를 채우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채우면 우리 애들이 승리하겠구나. 오직 말씀의 용사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의 전 오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내일 주일학교 아동부에 교사 워크숍이 있는데 내일은 조금 재미난 주제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는 교사가 계시고 그를 협력하는 우리 보좌교사라고 있습니다. 교사를 말 그대로 이렇게 서로 돕는, 보좌하는 보좌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와 보좌교사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어떤 신앙적 정서가 흘러야 하는가? 어떤 교회는, 어떤 반은 정교사 스님보다 또 보좌 스님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어린 학생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같이 상고하자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뿐만이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각 부서, 복음통일 소망부, 이런 모든 부서도 그런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시면서 앤드류 목사님 후임 외국인을 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분들은 많으신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 나라 중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어주일학교는 방학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좋은 분이 계시면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케냐, 아프리카, 또는 인도 이런 쪽에서, 또 필리핀 이런 쪽에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좀 더 발음도 좋은 분을 학생들 앞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의 신학, 담대함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면서 풍랑 보면은 물에 빠진다, 두려우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나 여호와와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것이고 당연하게 보지 않고 두려움 요소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자기를 점검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인생의 최고의 벽 죽음조차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움과 싸우고 담대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해, 해림교회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